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도할 때에 예수 옆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로 세계만 돋보는 곳으로 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대단히 이룬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네, 저 뒤에 문 다 열어요. 모든 문들은 다 열어놓으세요.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요. 네, 부채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에어컨이 우리가 열을 안 받아서 그런지 1, 2부 때 괜찮았는데 3부 때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 뵙죠. 윤기현 집사님이 인도했어요. 용남신도고 해리 3구역 되겠고 조준성 성도입니다. 네, 또 친척이 우리 교회로 가라고 해서 또 그렇게 되어지고 그 친척은 다른 교회를 다니던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줬고요. 자, 이분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더워도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늘은 남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남신도 주일. 우리가 1년에 여러 주일이 있어요. 군목 주일이 있고 장애인 주일이 있고 또 선교 주일이 있고 또 여러 주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무슨 주일이다 해가지고 주보 사이에 봉투가 끼어졌었죠. 헌금하시라. 남신도 주일이면, 여신도 주일이면, 청년 주일이면, 군목 주일이면, 선교 주일이면 거기에 맞게 헌금들 하시라고 다 헌금 봉투를 주보의 사이에 끼워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청계제일교회 있을 때나 해남으로 왔을 때나 교인들한테 괜히 헌금 종류만 많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든다.
차라리 예산에서 남진도 주일에 보낼 것이면 선교 주일에 보낼 것이면 다 그냥 예산에서 띄어서 보내도록 하고 그 봉투 넣지 마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봉투에 넣지 않죠. 근데 이렇게 여러 주일이 있는데 지금 드리는 것 중에서 총회 주일하고 여신도 남신도 주일은 분명히 이렇게 공표하고 드리는데 1월 셋째 주일이 여신도 주일이고 9월 셋째 주일이 남신도 주일이에요. 오늘 남신도 주일에서 남신도들이 주간해서 인도에 가는데 저는 오늘은 설교만 할 겁니다. 그래서 남신도 임원들이 기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남신도 사업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자, 1부 8시 예배로 2부는 9시 30분 예배로 그리고 3부 이 시간에는 11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가족 신앙교육은 이번 주 쉬고요. 세 번째, 요람 작업을 위해 수첩 작업을 위해 사진을 바꾸실 분들 사진 제출해 주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3층에서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간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우리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필경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문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 적당량만 가져가세요. 우리가 100분을 만드는데 어떤 이는 20명의 우리 식구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20장 가져가게 되어주면 나중에 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 없다 그래가지고 적당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명 드리는데 서너 장 가져가라 할 수도 없다 싶어서 적당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간구사항 없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신도 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 남신도들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제3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감화 주시는 예배로 성령께서 예배를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던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도문 4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난 나를 예로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총남신도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용영 집사님께서 참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죄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대단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낮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어기고 성공하는 삶보다 손해를 볼지언정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총남신도 회계를 맡고 계신 장정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후 신비한 연합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이 선한 증거 곧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또 추석이고 또 주일날 설교는 늘 제가 의식하는 것이 우리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의 말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듣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게 되어지면 길을 닫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30분 대화 속에서 7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길을 막는데요. 본능적으로 막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설교 시간이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 전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분들은 좀 어려울 건데 그래도 쉽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해야죠. 또 오늘 남신도 주일이 있죠. 그리고 또 추석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가장 복음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복음이 들어가야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남친도 헌신 충성할 수 있는 거고 또 새신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또 추석을 두고 있는데 아무 데서나 가서 머리를 조아릴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은 신비한 연합이라 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수군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렸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수군거려요. 그런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씀에 의아해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더 거기에 의아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사람들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만 산다 하는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풍성한 생각 들지 않겠어요? 먹음직스러운 생각이 들 터인데 문제는 이 떡이 쌀로 만든 먹음직스러운 떡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다투면서 수군거립니다. 52절 말씀 보면은 그러죠? 다투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삼짓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또 한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는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섬뜩하게 들리는 말씀 아니었겠나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피가 참된 음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말에 골몰하다 보면 당신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 그림이 그려잖아요. 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놓고서 그 추종자들이 딱 둘러 앉았어. 그 죽은 자의 살을 뜯어 먹어? 그리고 죽은 자의 피를 마시는 집단처럼 볼 수도 있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실제로 네로 시절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인육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 해서 식인종들이라 해서 아주 핍박이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이 가해졌더랬는데 이런 오해였던 것이죠.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들은 까닭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무시무시한 종교죠. 성경 속에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리고 좋은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인간들이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시기와 간음과 전쟁과 분쟁과 그리고 폐륜에 대한 내용들도 가감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심판과 형벌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씀과 부드러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게 뭐야?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아십니까? 너물유 너물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는 해방절이라 그랬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는 것일진데 이들이 내 소유고 이들이 내 노예인데 바로가 놓아주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 전했건만 바로는 절대 부인하며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에게 무언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놓아주지 않네.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로 난 것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곧 장자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럼에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살고 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이게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수컷으로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내라 피를 냈습니다. 그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너희들의 식구수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리칠 때 피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표적이 되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너물율 너물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바람을 불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떠나가지 아니할까 봐 애굽 사람들이 금은 모아 폐물들을 쌓아주면서 얼른 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바람 불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이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고 그들이 그 밤에 구워 먹었던 양의 고기는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놓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피와 살의 종교가 맞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씀. 범죄는 누가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가 대신 죽어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 옷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피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원시복음이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살과 피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보면 무시무시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거죠. 뭘? 자기들은 좋은 말씀을 듣고 바르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건전하고 도덕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부족한 정치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죄를 꾸짖고 바르게 살라고 도덕과 율법을 가르쳐 주었단다면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절대로 선하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길은
당신이 죽는 수밖에 없고 그런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 그것은 그들을 위한 죄값을 대신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살이나 뜯어먹고 주님의 피나 마시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니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는 말이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누가 주님 곁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버려요. 자기들은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자기들은 그 덕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니 이 사람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주는 것뿐이라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흉악한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로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며 대신 죽으셨고, 멸망할 자들은 그 주위에 몰려들어서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면에서 매우 끔찍한 소식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되느니라. 이게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게 분명하고도 분명한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인간의 현실이 왜 이토록 되어진 것일까?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이름으로 하죠. 거래도 개인의 이름으로 하고 계약도 개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치 않았습니다. 어느 부족이든 족장이 결정하는 것이 온 부족의 결정이었고, 족장 대표자인 족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족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대표자인 족장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족들은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들으냐 하면 이 세상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여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자이고 조상인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더랬어요. 어떤 계약이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계약을 맺었더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이요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고 그와 그에게 속한 후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두 가지를 물려받았죠. 하나는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때문에 비틀어지고 악해지는 이 성품, 일명 죄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를 죄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얼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죠. 책임과 죄얼입니다. 죄성.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나 형벌 아래 있고 날마다 죄만 누적하여 짓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경험하며 고민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 이겼다 싶은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고 이것은 이겼다 싶은데 또 다른 결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빼어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조건이 참 좋고 어떤 사람은 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본이 다 똑같고 그만인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죄 없이 아주 순수함만 있는 사람은 없고 죄를 이기고 선을 이루며 산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죠.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인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열차 안에 있으면서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있는 경우가 같다 싶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와서 그래, 이 누군가가 와서 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열차를 멈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와서 아무리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열차가 멈출 리 없듯이 인간이 인간의 멸망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아들이 내려가서 당신의 몸을 던져 멸망의 열차를 멈추고 당신은 거기서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 아들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로 사람들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새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 대표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계약한 바대로 그대로 성취될 오늘의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마치 죽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그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깊이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이 새 계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나서요.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 저 사람 참 멋있다. 연애해 보기도 하고 가을의 낙엽을 보면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먹먹해지기도 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내 손으로 그 행복을 탁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류 전체를 태운 이 역사의 열차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이 멸망으로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음악을 들어 행복해, 사랑을 나눠 행복해, 이 안을 삼으려고 해, 위로를 받아 그러한들 그렇다고 그 열차가 멈추겠습니까?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잠깐이고 부부의 행복도 잠깐이고 세상의 성공도 명예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때맞춰 뛰어 달려들어서 자기 몸으로 철길을 막으셨습니다. 자기 몸이 산산이 부서지면서도 죽음의 열차 그래 기꺼이 달려들어가 멈추셨습니다. 그의 살이 찢기네요. 그분의 피가 튕겨지네요. 그리하여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내용이 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거죠. 자기는 정말 멸망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꽉 붙잡을 것이지만 자기는 문제가 없다. 자기의 노력으로 애써서 힘써서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기분 나쁜 소리일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공연히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가 이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만 가면 꼭 설교 말씀 다 죄인 그러는데 난 괜찮게 살아가는데, 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예쁘게 살아가는데 왜 내가 죄인인 거야? 내가 왜 죄인인 거야? 우리가 힘써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않아?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면서 나의 형편없는 모습만 막 들춰내는 거야? 하고 떠나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꽤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는 사람에게는 맞아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성취로 말미암아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꼭 갖고 싶다면 불교로 가세요. 업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쌓은 대로 보응을 받다고 하는 것이 업보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힘써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을 수 있으니 그리 가시면 맞아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는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은 못난 삶이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더라. 특히 도덕적으로 나는 파산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런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도덕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제 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진 사람입니다. 제 속에서 미친 욕망이 날뛸 때면 도무지 나 자신도 멈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맙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뿐이요, 내가 나를 봐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 어떡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할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상징적인 말씀이죠.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음식과 내가 따로 있죠. 그렇지만 음식을 내가 입을 통해서 먹게 되었을 때는 그 음식은 내 몸 안에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있지만 접시 위에서 내 위장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작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음식 안에 들어와 있던 영양분이 내 몸 안에 흡수되고 여러 곳으로 배달되어 살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힘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음식과 내가 분리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믿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가 네 안에 내가 저 안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음식물이 분해되어지고 성분별로 분류가 되어지고 인체의 각 부분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결국 기능대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믿는 사람 안에서 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반복해서 좀 더 풀어드린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작동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어버린, 예수를 먹어버린 자들에게 성령께서 작용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작용이 뭔지 하면은 과거의 자신은 죽은 자로 간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이전에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작동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의 과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된 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작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7절 말씀 봐요. 시작. 예수님이 이 믿는 사람 안에 계시면 내 삶의 동기와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새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삽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서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58절 말씀을 보면 시작. 풀이 들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침에 내리는 만나로 살게 됐죠. 분명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에게만 힘이 됐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만나를 먹었다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도 아니었고 만나를 먹은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며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의 양식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되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체험하실 거예요. 내가 진정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다 경험하는 바예요. 내가 침체되어져 가면 내가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믿는 나입니다. 우리도 침체될 때 있죠. 침체되어져 가면 그 상황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 침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혹은 내가 지쳐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를 해오거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보통 위로가 아닌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갈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어 왠지 모를 기쁨이 왠지 모를 감사가 충만토록 해주시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죠. 언제? 내 예수가 내가 예수를 깊이 영접하고 온전히 믿을 때 곧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올 때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겨갈 수 있도록 행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인데 오늘의 나에게 힘을 주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평생을 동거하도록 하고 영원히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지저분함과 제약의 강력함을 맛보셨습니까? 맛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 때문에 절망해 보셨습니까?
절망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음료로 받아들일 수, 마실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만약 그리한다면 그 음식의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니까요.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정욕으로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묻거든 여보시오, 나는 이미 죽어서 묻어버렸다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사시오? 그러면 나 없어도 행복합니다. 하늘의 신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먹었습니까?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하시고 내 새 기준,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고는 싶었지만 무능력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바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밝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먹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셔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복된 길을 우리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그렇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의 살 먹습니다. 예수의 피 마십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거 나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 놓으셨도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깊이 주님을 먹고 마신 자 성령이 작동하여 주셔서 큰 힘을 권세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영원히 떼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한 이들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다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헌금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
아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는 총남신도 회장을 맡고 계신 송승리 장로님으로부터 남신도 사역보고와 각 신도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총남신도의 조직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송승희 장로, 부회장 정용로 기사님, 총무 황석현 기사님, 서기의 정경기 기사님입니다. 신도를 섬기는 임원들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신도의 회장 조원원 기사님, 부회장 임권식 지사님, 총무 신현실 지사님, 이남신도의 회장 임예원 지사님, 부회장 김병헌 지사님, 총무 윤명혁 지사님입니다. 성남신도의 회장 최천식 지사님, 부회장 서경용 장로님, 총무 양식 지사님입니다. 상암신도의 회장 김기란 지사님, 총무 김원 지사님입니다. 우남신도의 회장 김영우 지사님, 부회장 한창원 지사님, 총무 김혜기 지사님, 서기 김경민 지사님, 회계 정영국 장로님입니다. 용남신도의 회장 김유석 지사님, 총무 황석태 지사님 이상 저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총남신도의 사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성탄주의 설치 일체 작업에 참여했고 농촌교회 노래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김장기 축복기 및 상차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창립주일까지 교회 기초소에 참여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후원하였고요. 중고등부 수련회 후원을 하였습니다. 영어 뮤지컬 캠프 후원하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후원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구 및 차량 운전, 또 주일날 차량 주차 및 차량 및 주차 봉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10월경이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코로나 규제 완화되면 계획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업들도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많은 참여와 우리 교회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공동 식사를 할까요? 공동 식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12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잡아먹을까 하다가 계속 공동 식사를 못하고 그래서
키우고 그러는데 이젠 더 이상 12월 달까지만 키우고 못 키운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식사 할 수 있는 날 곧 올 것 같아요. 한 10월, 11월 달에는 이드 코로나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잘 키워 놓으십시오. 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서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동과 감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해 주신 그 역사옵심이 예수를 나는 먹습니다, 마십니다. 곧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고백하는, 즉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분명한 고백을 하며 평생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